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은요, 세계적으로 재앙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 시대라 할 만큼. 과거에는 뭐 가난하고 배고파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했는데, 이제는 영적 문제 일어나가지고 전혀 본인하고도 상관없고 감정적 격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해하고 방화하고 이런 재앙 수준의 범죄들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제가 가는 인도네시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 그 극단적 무슬림들 들어와가지고는 테러해버리고 자폭해버리고, 그 교리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폭탄 메고 들어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이제 그들의 말로는 천국을 가는 걸 보장받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 가면 77명의 그 어여쁜 여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젊은 애들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10대, 20대 아이들이 어차피 뭐 갈 데도 없고 뭐 막 가는 인생, 뭐 이렇게 생각에 막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러들이 특히 종교와 관련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좀 뭐 넘어섰습니다만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한 날이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재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재앙 시대예요. 그야말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교회는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힘을 잃고 문을 닫아가는 이런 교회 감소 시대예요. 뭐 유럽은 이미 그랬고요. 뭐 미국도 뭐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있고 예배 드릴 분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가 뭐 수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들었잖아요. 뭐 유럽은 뭐 교회당 건물을 못 바꿔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는 저번에 방송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뭐 디스코텍으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절반 정도 된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감소 시대고, 그냥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목회자 뭐 성추행이니 뭐 이런 얘기는 뭐 심심하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건요, 의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의도하는, 예컨대 심천지 이런 곳,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는 교회를 싹 바꿔버리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신천지 교회가 된 곳이 지역마다 중형 교회. 특히 그런 교회 특징들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세워놓고 교인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목회자만 갈아버리면 되는 이런 곳들을 조사를 다 해요. 이래가지고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교회, 이런 교회가 타켓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지고 교회 전체를 다. 그뿐 아니고 지금 여러분 사회적으로도요, 자꾸 흘러가는 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을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 인권 얘기하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특히 엘리트 같은 경우에. 숭실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에 청년 하나가, 그 학생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데, 나는 기독교인 아닌데 왜 자꾸 예배 강요하냐, 이래가지고는 인권위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는 그 학교에서는 예배 못 드리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톡 올린 거 있었죠. 신학대학이에요. 성결교 신학대학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신학대학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나 기독교인 아니기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냐고 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그럼 너 드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새벽기도 드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법 위에 인권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가냐? 의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도한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접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계속 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는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여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결교회에서는 그 서울 신대에서는 새벽기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학생들한테 다 받는다 각서를. 기숙사에 들어올 때는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겠다. 그리고 참석하길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하겠다. 그 참석하기 싫으면 퇴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도 거기 사인하고 들어온 애가 의도를 해요. 한동대 같은 경우도 졸업을 안 하고 5년, 7년, 6년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슬림이에요.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는 계속 그렇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렇게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겠어요. 이 재앙이 교회까지도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요, 표신하지 않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만 기도해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지도 못해요. 3단체. 물론 3단체라는 단어는 쓰지도 못하지만 그런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력화된 모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주받을 말을 한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하니까 유 목사님 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기 해외 집회 같은 거 하실 때 통역 메시지 나올 때 유 목사님 절대 유대인 같은 거 얘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의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프리메이슨, 3단체 이런 얘기, 뉴에이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서점에 나가가지고 뜨고 있는 책들 쳐다보세요. 100%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100% 뉴에이지예요. 책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좋고 감동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에 사상이 들어있어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베르나르 그런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이미 딱 잡혀있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세상에 장악하고 연결을 다 시켜놓고 있어요. 전에는 만나야만 연결됐는데 이제는 만나지도 않은 채로 100% 다 연결시켜놨어요. 기독교인이 우리도 다 연결돼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과거에 모르는 사람들이 인 갖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찍느냐 손목에 찍느냐 이랬죠. 그거 안 해도 요즘 휴대폰 하나만 검사하면 저랑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거 다 파악돼요. 스마트폰 다 두고 다니잖아요. 그죠? 잠자면서 옆에도 두고 다. 일어나면 들고. 요 스마트폰이 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까지 다 알아요, 요즘은요. 근데 아침에 스마트폰을 딱 들으면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셨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수면 기록하라고. 그냥 건강 체크하려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 스마트폰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의 정보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정보를 붙잡느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이에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끊으라고 이것 때문에 조여서 살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부터 차곡차곡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깨닫고 눈치챘을 때는 나도 꼼짝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사단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이번 한 달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지역 현장에 영향을 입히도록 지역 점령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몇 사람 전도한다고 지역 점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역이 점령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수요 예배 때 우리 한 달 언약 메시지,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 언약의 말씀을 못 가셨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 카톡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챙기셔야 돼요. 밥은 안 잡수셔도 말씀 양식은 챙기십시오. 그죠? 꼬박꼬박 끼니는 챙기잖아요. 밥 안 먹으면 신호도 오고 배고프다고. 근데 영적으로는 배가 고파도요, 별 신호를 못 느껴. 둔해가지고. 그래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부흥이 뭐냐? 뭐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부흥, 최고의 부흥, 진짜 돼야 될 부흥이 말씀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세력을 얻고 흥왕해야 돼요. 성경 띄워놨나?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나한테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내 과거 옛 틀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기세등등하면 부흥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계속 더 들어와야 돼요. 체질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더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뭐가 자꾸 내게 더 땡기고 들어와집니까? 말씀이 내게 자꾸 더 해야 됩니다. 그래 흥왕되는 거예요. 말씀 부흥이 최고의 부흥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죠?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흥왕돼야 돼요. 부응돼야 됩니다.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힘을 얻고 부흥되면 두 번째 부흥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심령 부흥.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심령 부흥성회 이랬었어요. 그 일리가 있어요. 마음이 부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죠? 심령이 부흥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완악한 마음이 계속 다른 삶에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두들겨 부셔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이 생각, 마음,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까 교동문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 뚝 나오더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한 마음이 뭐예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정해진 마음 그 말이에요. 확정된 마음 그 말이에요. 혼란하고 부럽고 두란하고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저분한 마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확정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확정됐겠어요? 말씀이 확정됐다고 말이죠. 말씀이 내게 부흥돼 버려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영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란 뜻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영이 정직이 있을까요? 정직이 있어요.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 정직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위선되다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역시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에서 흔들릴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맞다 그 말이죠. 그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와 있으니까, 주셨으니까 이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에요. 요 심령의 부흥이 되면 세 번째 부흥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 삶, 즉 생활에 와져요. 생활의 부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구습. 가는 대로 계속 가길 원해요. 세상의 것들은. 그죠?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놔두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생활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낍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똑같이 24시를 줬어요. 기독교인에게는 뭐 48시 주고 불신자한테는 24시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살아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금이다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디가? 내 생활이. 그래서 내 생활이 악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부흥으로, 심령의 부흥으로 삶을 컨트롤하라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디에 대해 죽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디에 대해 살고? 의에 대하여 살라. 왜? 우리 실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날 사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릴 사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삶의 부흥이에요. 이게 되면 네 번째 일어나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흥황하여 세력을 자꾸 얻어가면 그게 생각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입혀요.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부터 주셨던 요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왜 1000명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주신 게 있다가 말이에요. 원래부터 주신 게 있다가 말이에요. 그 1000명
그게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내가 힘들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반드시 있었어야만 될 그것을 주셨던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명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죠. 이런 나를 발견할 때 사명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나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까지도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도대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서울대학 나왔어요. 나오고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머리 깎고 중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염려해도 안 나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책, 자료 다 뒤지다가 빛 가운데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반대하고 핍박하려고 듣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야 들으니까, 박시간 사람이니까 계속 듣다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그냥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하나네, 역사 공부하면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아픈 것도 못 참을 지경인데 가둬놓고 불질른 게 아니라 길 다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사람은 나가도 좋다, 그러고는 불질렀는데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태워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해석이 안 되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가는 놈이 미친 놈이었구나, 안 나가는 게 정상이었구나 아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의 대학에 있는 이분이 올렸던 그 내용이에요. 인생의 목적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그것이 내 생활로 들어오고 그래야 내 사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때 다섯 번째, 내 개인뿐 아니고 내가 가는 현장, 그리고 나중에는 237 나라 전체까지 문화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화라는 거는 뭘 문화라 그러는 거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 왜 유행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바지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게 문화 유행이 뭐예요? 유행이 이미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되어버리는 걸. 요즘은 대학생 애들이요, 또 빨간 이거 매니큐어 이거죠, 입술 칠하지 않으면 지들끼리는 안 맞는 것 같아. 그 예전에는 대학생 그러면 청순하게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니면요, 쟤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분위기가 유행이에요. 이미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패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흐름. 이게 흐름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강물 흐름 평상시에 졸졸졸 흘러내려가죠. 이 폭우 내려가지고 강물 세버져요. 다 떠내려가요. 뭐 소도 떠내려가고 말도 떠내려가고 뭐 농작물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요. 흐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어요. 요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실컷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흐름 속에 갑니다. 떠밀려 내려가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왕따 당하고,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떠밀려 내려가고. 이 틀을 어떻게 바꾸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문화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셨던 언약을 보십시다. 어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부흥됐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3절은요? 하나님 나라. 8절은요? 오직 성령. 요게 알고 보면 차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직접 써놓는 그리스도는 없죠. 우리 최찬익 어르신이 물어보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없대? 그러시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사도행전 1장 1절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보다 앞서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쓰고자 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쓰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한 번 들으면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들은 거하고 내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금요일날 심여기도 하다가 우리 찬송하다가 내가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늘 부르는, 그때 부른 찬송이 뭐였죠? 되게 우리 익숙한 찬송이었어요. 뭐였었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익숙하고 늘 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아지길래 찬송가 한번 덮어봅시다 그랬어요. 1장, 2장, 3절까지밖에 없는 찬송이에요. 찬송 불렀는데요, 2절에서 3절 헷갈리고 3절인지 2절인지 헷갈리고. 우리 김혜정 권사님, 조아련 사모님, 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찬송을 1, 2년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찬송가 3절이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리니 이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3절짜리 찬송가도 못 외울까요? 왜 이럴 것 같아요? 맨날 펴놓고 불렀거든. 부를 때마다 펴놓고 보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찬송가 펴놓고 보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를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 흥얼거릴 수는 있어요. 내가 짓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의 찬송이에요. 부를 때는 은혜가 돼. 그때는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3절짜리 찬송가 가사를 지었다면 안 외워지겠어요? 당연히 외워지겠죠. 내가 그걸 부르다가 복음도 지금 이렇게 했구나.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복음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 또 들어요. 저번에 얘기하니까 또 들어요. 그냥 들어요. 계속 들어요. 매일 열고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것처럼 찬송을 그렇게 허구한 10년, 20년, 30년이 했는데 4절짜리 찬송이 내 걸로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30년, 40년, 50년 들어도 내 복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절 가사를 여러분, 내가 애창하는 거는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늘 부르고 마음에 어떻게 각인이 된 부분이 나오면 외워지는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고도 3절까지 4절까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하여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찬송 그 곡조에다가 찬송 가사를 붙여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내가 잊어버렸다. 이차영 목사님 7절까지 외우셔요. 그 어렸을 때 들은 거 그게요. 7절까지. 저도 한동안 지금도 해보면 될지 모르지만 국민교육 현장을 노래로다가 우리 외웠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노래로 배워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렸을 때 각인되고 내 걸로 들어오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걸로는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 이해가 되느냐가 칠판에 써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만난 현장에서 이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할 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하는구나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복음 깨닫고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복음 깨닫고 했거든요. 왜 뭐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제정신 차리기 전에 다락방을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제정신이 차려지면서 나이가 들고 결혼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짙게 나오니까 자꾸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딪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알죠. 아니까 부딪혀 놓고 다퉈 놓고 나서도 그냥 이제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그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허물어지니까 기간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 답 아니까 답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건 체질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낸다는 게 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내 상황, 내 현장, 내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흘려보내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축복을 가지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때려잡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요 결론이 나니까 이쪽으로 가지는 거죠. 그 현장에 2장 1절로부터 41절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초창기 때 다락방 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언제 이렇게 왔지? 어느 시간에 이렇게 왔지? 참 순식간에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가 달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복음이 어떤 복음으로 내게 와졌는가를 진짜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 체질, 옛 체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해야 좋은 쪽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게 기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들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오늘 희민이 회원이 앉혀놓고 메시지하면서 그랬어요. 담임선생님 성함을 물어보니까 똑똑한 아이들이요.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귀순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쌤이라 그러는데요. 선생님이라 그러는데요. 그래. 그렇지. 이귀순 이렇게 부르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라 그러지. 제가 옆에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귀순 이름 선생님 직분 예수 이름 그리스도 직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맞아요 이게? 왜 온갖 분 높은 분한테는 이름 다 안 부르면서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건 고냐하고 쓸 수도 없다 그래갖고요 이름 표현을 못해서 이름을 못 적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상전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못 불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왜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부르는데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기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기순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라고 다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들리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2장 42절로 47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는 말은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가 말이에요. 말씀이 계속 내게 부흥되도록 했다가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말은 서로 친하게 지냈다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씀으로 소통이 됐다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에도 말씀이 계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계속 같이 누렸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걸 한 거예요. 요걸. 이걸 하니까 더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요즘은 이런 걸 기부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기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고도 준 줄을 모르고 받은 것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그 말은 당당하게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필히 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또 중요한 거,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인이 적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가 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도 요게 안 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요 부흥이 일어나는 생활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생활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모이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의무가 돼요. 성전에 부흥이 일어나면 네 번째, 사명의 부흥이 3장 6절.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가 필요한가가 보인 거예요. 전에는 늘 지나다니면서 동전 던져둘 대상으로 알았는데 주목하여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활이 전혀 달라졌어요. 핍박 가운데 말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요,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7절.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 앞에서 많은 형제들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사명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사명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1장 19절로 30절. 핍박 중에 하나님이요 전대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사명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생각이 완전 바뀌고 틀이 깨져버렸어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데 보면요, 그 지역의 문화, 분위기, 유행, 패턴, 흐름, 틀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문화 부흥. 요 부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지역을 점령하는 교회 부흥 언약을 잡으십시오. 요걸 가리켜서 말씀 부흥, 시, 언약, 심령 부흥, V, 비전. 비전이 비전. 이거는 언약.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D, 꿈. 그죠? 드림, 생활해. 이건 뭐예요? I, 이미지. 어떤 이미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사명의 부흥이에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P, practice, 실천. 문화 부흥이에요. 내 개인의 문화, 직장의 문화, 가정의 문화, 현장의 문화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숫자로 줬죠?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14, 24, 25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숫자로 준 것은 기억할 수 있도록 늘 모든 부분에서 138 이걸 찾아내서 오로지 라는 비전으로 내 24시 생활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주신 어디까지 갑니까? 237 나라까지 가도록. 경주 지역, 경주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랜 불교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유교 양반 사상으로 여기서 발상된 서원이 참 많아요. 안강에도 가면 서원 있고, 안강에도 두 군데인가 있죠? 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사상들이 경주에 굉장히 많아요. 저 현곡에 가면 현곡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얻은 계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학 사상, 수훈 최재우의 전라도에서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사상적 뿌리는 경주예요. 여기 시작됐어요. 그뿐입니까? 무속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문화로, 문학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주 오래된 곳이에요. 오랫동안 차곡차곡 재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무기력의 문화가 경주에 있어요. 요 틀을 깨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요 속에 원래 인간의 몸부림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창세기 3장을 해결할 길을 주신 것이 있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있냐?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했었구나. 누구가 그린 줄은 몰라서 그렇지. 첨성대, 불국사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경주에 심어놓은 아주 축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주에 다른 지역보다 어디라도 경주에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바꿨던 경주라는 이 삼국 통일했던 그 원동력에 있었던 아주 깊은 뿌리가 뭐냐면요, 화백제도예요. 이 화백제도가 뭐죠? 만장일치 제도예요. 만장일치, 원네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삼국 통일했던 그 원동력이 뭐예요? 화랑도예요. 이게 뭐죠? 렘넌트 운동이에요. 경주의 아주 뿌리에는 사실은 렘넌트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다는 말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시는 아주 좋은 씨는 뭐냐?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않아요. 들어갔다 하면 안 바뀌는 게 오래된 거예요. 그 복음만 들어갔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대구 경북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대구 변하면은 다 변한다. 왜?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안 바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오래된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잘 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갔다 그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안 바뀌어. 요런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있어요. 경주야말로 렘넌트 운동할 곳이에요. 경주야말로 원네스 운동할 곳이에요. 경주야말로 변하지 않는 복음 운동. 이거는 복음 운동, 이거는 렘넌트 운동, 이거는 원네스 운동.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탕이 사실은 경주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교회 부흥, 5가지가 교회 부흥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부흥. 두 번째 심령 부흥. 세 번째 생활 부흥. 네 번째 사역 사명 부흥. 다섯 번째 문화 부흥. 요 축복이 언약으로 마음에 담겨지고, 그리고 전도제자 70 미션 메시지를 이런 받으시면 알아듣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보다 복음 운동해야 될 지역으로, 어디보다 렘넌트 운동할 지역으로, 어디보다 원네스 운동해야 될 지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5가지의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말씀 주셨사오니 이 속에 저희가 늘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